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그래서 섬기는 자다 그랬죠. 섬기는 자, 어린 작은 자가 곧 섬기는 자다. 그래서 그 작은 자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검을 사라, 이 말씀에서 이 검을 사라는 말씀이 당시에는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겉옷을 팔아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이거는 이제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준비하라. 그러고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이 지금 나오는 이 기도야말로 마지막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이 제일 긴박하고 또 두려운 때잖아요. 이 때를 견디고 또 통과할 수, 인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39절을 함께 볼게요. 29장 3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9절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는 대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기도하는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초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누가는 굉장히 기도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항상 누가는 기도 이후에 사건이 벌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그때도 무슨 일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로 그 사건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한 이후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무슨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은 긍정적으로 보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했다는 증거가 사건을 통과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증명해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요. 감람산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감람산. 감람산은 말 그대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면서 이 감람산은 부활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은 거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장소이면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곳 감람산으로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이 죽으면 그들을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람산에 묻히려고 거기 무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막 무덤이 굉장히 많대요. 이제 다 포화 상태. 예. 더 이상 무덤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사진을 찾아보면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에 죽은 시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재림하는 주님이 거기로 재림할 거라고 믿고 거기에서 영광을 보겠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 AD 70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 유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파서 뒤엎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정신을 다 몰살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올리브 향이거든요. 이 올리브 향내를 지우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다 뽑아버렸대요. 그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과 사상이 이 감람산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감람산과 유대인들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향해요.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죠. 52절에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여기 보세요. 52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누구 잡듯이 강도 잡듯이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도 잡듯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질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몇 분 후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죽임을 당할지를 아시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더 안 해요?
기도도 안 하죠. 이게 문제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시험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시험, 여기서도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통과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어서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죽을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건, 기도만이 다니엘이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습관이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에는 감사가 항상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요?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절에 보세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유혹이 항상 찾아오니까, 항상 시험이 찾아오니까. 다니엘에게도 시험이 항상 찾아왔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시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못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임박했는지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재판을 받으시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서, 예수님 너도 같은 당이라, 너도 예수당이다, 너도 우리 제자들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 유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그런 표현하고 같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와요? 왜 이런 고난이 와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 여기 일어나라는 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그 시험이 크고 두려운 시험인지. 자, 그러면서 46절에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3번씩이나 권면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자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셔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고, 기도하러 갔다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3번째는 그냥 와서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어떤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은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3번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그냥 그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다뤄줘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다뤄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과 기도하는 거리가 엄청 먼 건 아니에요. 돌 던질 만큼 가서니까, 돌 이렇게 던지면 저기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속으로 하면 안 들리겠지만 중얼중얼 하면 다 들릴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인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제자들도 주의만 집중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여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의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무릎 꿇다, 또 경배하다, 이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쓰여요.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이 문맥적으로 보고 이때는 경배,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이제 번역할 때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그 단어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경배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조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임과 또 그 비참함과 그 수모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볼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이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어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재물처럼 잡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재물로 내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자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던 사건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어요. 물론 아담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모든 죄가 시작됐다면, 인류의 모든 타락과 인류의 모든 심판과 죽음이 시작됐다면 그 죽음을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은 갖고 계셨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달라서 막 거부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면서 동시에 아들인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간에 학자들 사이에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이걸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냥 모든 걸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걸 나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수동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는 있으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 좀 나왔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위축되거나 그런 의미가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게 누구의 어떤 강압적인 의도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뜻 자발적으로 기꺼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위축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 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죽음까지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절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인 단절까지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실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걸 담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기꺼이. 이것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에는 동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체휼이라고 했어요. 체휼은 서로 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연약함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감정적 또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영적인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똑같이 예수님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도 담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걸 옮겨주시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그걸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모양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시려니가 아니라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앞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누가 동참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천사가 함께 동력해요. 천사가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죠. 43절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줬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줘서 예수님이 결국 그 기도를 완성하게 됐다? 천사가 도와줬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이런 거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서로 따지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게을러서?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할 때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기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면 손해보라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힘든 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무슨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런 과정이 기도라고요. 그냥 우리의 간구를 다 올려드리는 그런 것도 기도지만,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의 문제, 상황, 어떤 어려움 다 기도해야죠. 알아야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죠. 그러나 기도 과정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하도록,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이게 기도의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 천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 44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NIV 성경에서는 이걸 anguishes라고 표현하거든요. anguishes. 이 표현은 마치 이런 거죠. 막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나 스스로 안 되니까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심장이 터지는 듯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디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이 본문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서를 보면 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공동 번역서 44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굽히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땀이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뇌 가운데, 이 고뇌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뇌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그 자기 안에 있는 막 모든 그 고뇌의 싸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뭐 했다고요? 굽히지 않고. 이걸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걸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내 뜻을 바꾸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굽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굽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더 힘차게 애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5절 볼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도 있어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세 번의 이 기도 권면과 책망을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굉장히 막 싸웠잖아요. 논쟁도 하고 막 격렬하게 싸울 만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흥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는 한간에는 또 슬픈 마음도 있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긴장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너희 기도 좀 해, 이렇게 얘기한 건, 야,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너희는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기보다 여전히 너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상황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좀 너희가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이 좀 더 연단되어지고 이 상황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라.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내가 걱정돼서 진짜 말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앞서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라는 말은 경기나 전쟁용 단어예요. 경기나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곧 뭐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과 환경들은요, 결코 녹록치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들죠. 여러분 세상 자체가 지금 너무 지금 뭐 환경 오염, 뭐 대기 오염, 뭐 지구, 여러분 지금 뭐 저기 유튜브에다가 재난 영화라고 치면요, 수많은 재난 영화들이 주르르르 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재난과 이 고난과 어려움들로 가득 찬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영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이 인간들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또 뭐 기술이 발전되어서 전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또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 거라는 영화는 없더라고요. 다 이 세상은 황폐화되고 멸망하고 또 결국 지구는 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영화만 쫙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치열한 전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치고, 제자들이 지금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과정은요, 전쟁하는 거하고 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라. 너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전쟁에서 지금 패배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들의 상황이고,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뿔뿔어 도망치고 흩어지고 그랬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해라.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환난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앞으로 임할 그 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좀 더 힘써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